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입니다. 지혜자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일깨워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책이죠. 주 내용은 해 아래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재물과 부요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재물을 좋아하고 부자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재물과 부요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나 비관주의 혹은 염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행간의 뜻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해 아래 것은 헛되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해 아래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재물과 부요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으니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재물과 부요의 폐단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종으로 잘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물과 부요의 폐단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10절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잘 산다는 사람들의 주거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롯데타워에 주거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 채에 55억에서 350억 하는 집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자기 친구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친구의 사무실과 회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6개를 거느리고 있는데 나이는 30대고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매우 분주한 일정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다들 살기 어렵다는데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고 부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으면 안 되겠죠. 기업도 건강한 사회적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살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면 칭찬받아야죠. 그리고 사람이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나중에 생각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방송을 보는 순간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영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방송에 나온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그들의 사는 곳과 일하는 것을 본 것뿐이지 그들의 사람됨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부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충분한 돈을 가지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의 수입 혹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참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주변에 이름난 부자들에게 인터뷰해 보세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쓸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해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신기하죠? 만몬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더 유발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면서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참 대조적입니다. 탐욕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이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산이 많아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11절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회사가 10개면 하루에 밥을 10끼 먹느냐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10끼 먹는다고 고집을 하면 배탈이 나서 결국은 병원에 실려가겠죠? 그러면 횟수를 늘리는 대신 양질의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과 자기에게 오는 유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아래 것만 보는 사람은 재산이 많으면 자기에게 오는 유익도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집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임직원 수도 많아집니다. 그 소유주들은 그들이 먹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유익이 없다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먹는 입만 늘었지 자기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다 빼앗아서 혼자서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월급을 주는데, 내가 너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그럽니다.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늘 사원들에게, 종업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손님들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깍듯이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근로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고 그들과 그들 가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합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은 CEO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라도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죠. 회사가 커져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고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커질수록 도와준 임직원들과 회사 상품을 애용해 주신 고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참된 쉼이 없습니다. 12절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잠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부자의 풍요함이 그에게 잠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위 관리직을 두고 또 중간 관리직을 두고 하위 관리직을 두어도 안심이 안 됩니다.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그렇게 만몬을 섬깁니다. 만일 돈이 종이라면 너 덕분에 내 하룻밤 잘 쉬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돈이 종이 아니니까 호텔은 비싼 데 잡아도 잠은 깊이 못 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 잠은 게으른 잠이 아닙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 시간에 졸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잠을 자면서 핑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내일이 시험이라면 오늘 밤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우상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입에 단내 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게 하고 참된 쉼은 안 줍니다. 못 줍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 하루도 한순간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재물과 부요를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것의 폐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재물과 부요가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유익과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과 부요에 대한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과 부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해 아래서의 헛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